영상에서 보셨던 에드워드 모트의 이야기는 예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에드워드 모트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는 원망과 불평의 망치질이 감사와 찬양의 망치질로 바뀌잖아요. 또 그렇게 열심히 즐겁게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이 가구점을 직접 경영하는 사장이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제법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잖아요. 뭐 기반도 있고 재력도 어느 정도 보유하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이 에드워드 모트는 자기가 이룩한 것들, 그 성공과 어떤 번영, 그 평안함들이 자기의 굳건한 반석이 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나의 인생의 반석이 아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모트가 공장 뒤편 언덕에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굳건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내가 서리니 다른 모든 터는 가라앉고 있는 모래라. 이게 그 찬양 가사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랬잖아요. 직역하면 이거예요. 굳건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내가 서리니 다른 모든 터는 가라앉고 있는 모래라. 다른 것 위에 내가 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흔들림 없는 구원의 반석이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 참된 기업이다. 이것이 에드워드 모트의 고백입니다. 네, 이 땅의 것들은 언젠가는 썩어지고야 마는 것들에 불과해요. 그런 것들에 소망을 두고 그런 것 위에 서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의 삶이 불안하고 얼마나 그의 삶이 흔들림이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고 장차 들어갈 우리의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만나는 믿음의 위인들이 바로 그러한 길을 앞서서 걸어왔던 사람들이에요. 13절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13절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위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하는 거고요. 조금 더 길게 보면 4절부터 나오는 아벨, 에녹, 노아 모두를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을 때까지 이 믿음 안에서 살았다. 이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사는 삶에서 이탈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일생을 믿음 안에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성공적이고 훌륭한 모습 아니겠어요?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의 아버님께서 소천하셨는데 일생 믿음 안에서 사셨어요. 근데 그 모습이 자식에게 있어서는요 그렇게 존경스럽고 그렇게 뿌듯한 거예요. 아버지가 많은 유산을 남겨주지 않았다 해도 그분이 걸었던 그 믿음의 길이 너무너무나도 훌륭하고 너무너무나도 존경스러운 거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신앙의 후대들에게 인정받는 존경받는 믿음의 위인들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진짜 일생 믿음 안에서 사셨어. 엄지척 올리면서.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걸 목표로 삼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믿음의 위인들이 살았던 삶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내용들을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약속된 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13절을 계속해서 보면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약속을 받지 못했으되 이 말이 약속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고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약속에 의한 결과물을 아직 얻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집을 계약했는데 아직 계약서는 받았는데 아직 집에 이사하지는 않은 거예요.
39절에 같은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같은 이야기예요. 약속 받았어요. 그러나 약속된 것을 아직 얻지는 못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약속된 것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한숨 쉬고 탄식하면서 살았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아직 실물이 주어지진 않았지만 믿음으로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그래요.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과 그로 인해 주어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지금부터 기대하는 삶, 그런 의미에서 누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아니 목사님, 아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한참 전의 사람들인데 아니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어떻게 봤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배들에게 희미하게나마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셨고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보여주셨는지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미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원한 기업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오심은 2000년 뒤에 있는 일이에요. 영광의 나라까지 생각한다면 거기서 또 2000년이 더 흘러야 돼요. 아직 그 나라가 언제 임할지는 우리 잘 몰라요. 또 얼마나 멀어요. 얼마나 멀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지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의 기업을 바라보았지만 얼마나 희미했겠어요. 아마 생전에는 맛보지 못할 것임을 짐작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으로 기대하고 열렬히 환영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을 대망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하는 삶을 살았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자세가 바로 그러한 자세이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하신 주님 고대가라는 찬송이 있어요. 찬양 가사가 있는데 3절 가사가 이래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런 노래가 있어요.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대망하면서 환영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끔 하늘에 멋진 구름이 좀 펼쳐지잖아요. 아주 근사한 구름이 노을과 함께 딱 이렇게 펼쳐진다든지 청명한 하늘에 구름이 쫙 펼쳐질 때면 저도 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식적으로 주님 오시는 거 아니야? 주님 곧 오시는 거야. 자꾸 되새겨보는 거죠. 우리보다 4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도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삶을 살았다면 약속만 받았고 아직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던 그 사람들도 즐거워하면서 기대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미 예수님의 위대한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우리들은 얼마나 더 기대하며 환영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네,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만큼 주님 오시는 것을 대망하며 기대하며 환영하면서 살아가는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기대하면서 환영하는 삶이었는지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도
환영하면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선배들은 땅에서는 나그네임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13절 하반절 같이 한번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지금 이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 스스로를 나그네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2주 전에 제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그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랬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땅에 거하여서 잠깐 우고하면서 살았던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번성해서 거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이삭을 자기들에게서 떠나게 해요. 쫓아버리는 거예요. 뭐 불쾌한 일이지만 원래 자기 땅이 아니고 그 땅 주민이 아니니까 떠나야만 했죠. 그래서 이삭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그랄 골짜기에 머물게 돼요. 근데 이 그랄 골짜기에 머물면서 이삭이 이제 우물을 파는데 우물이 솟아나요. 우물이. 이 당시에 우물의 의미나 가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땅은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우물은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온천물이 터졌다든지 아니면 금광을 발견했다든지 그 정도의 의미 있는 사건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 몰라요. 자, 그렇게 이삭이 이 쫓겨난 땅에서 우물물을 이렇게 발견하고 우물을 팠는데, 그런데 이제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삭에게 이거 우리 거라고 다투는 거예요. 이 우물이 누구 거예요? 누가 판 거예요? 이삭이 판 거예요. 이삭에게 소유권이 있어요. 그러나 이삭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그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다른 우물을 파요. 다른 우물을 파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정말 어리석은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만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우물이 또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또 다퉈요. 또 다퉈요. 이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것도 우리 거라고 막 다투는 거예요. 아니, 한번 양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은 또 거기서 거처를 옮깁니다. 이게 뭐예요? 나그네라는 선언이에요. 나그네. 나는 나그네다. 내가 한 건 맞고 소유권도 나한테 있는 건 맞지만 나는 집착하지 않겠다는 거죠. 종교개혁자 칼빈이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차지하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설 자리는 결코 없으며,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된다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한 유업이 마련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땅을 전부로 알고 이 땅에 집착해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우리가 무소유로 살아가야 된다든지 노숙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든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그것으로 만족 삼지 말고 나그네임을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왕 중에 하나였던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음미할 필요가 있어요. 역대상 29장 15절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윗 왕에게 어울리는 말 같지 않아 보여요. 왜? 다윗 왕은 강력한 왕이에요. 다윗 왕은 부유했습니다. 부족함 없고 이 부족함 없는 이 풍요로운 그런 삶을 말년에는 누렸어요. 그러나 다윗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과 같이 나는 나그네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내가 이것으로 나의 소망 삼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나의 반석 삼지 않습니다. 이것들로 집착한다든지 이것들로 나의 만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많은 것들을 얻었고 가지고 있더라도 나는 나그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참 놀랍죠? 그러나 믿음으로 본향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도 이렇게 나그네임을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내가 한 말씀을 깨달았노라고 막 상기된 표정으로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히브리서 11장 38절을 보는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전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성경을 읽고 설교들을 듣고 연구하면서 이제 깨달았는데 그분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원래 해석이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세상은 가치가 없었다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 그런가 해가지고 원문도 한번 보고 주석도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게 정말 맞아요. 그게 더 정확한 해석이에요. 이들에게 세상은 가치가 없었다. 믿음의 사람들의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그들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나그네처럼 살아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들에게 세상은 가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해가 돼요. 아브라함의 삶이 이해가 되고 이삭의 삶이 이해가 되고 다윗의 삶이 이해가 돼요. 나그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 세상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모래성 아십니까? 아시죠? 열심히 모래를 파고 모양을 내고 꾸며보지만 큰 파도가 한번 샥 몰아치면 판판해져요. 언제 거기에 그 성이 있었냐는 듯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래밭으로 바뀌어버려요. 흔적도 찾을 수 없어요. 세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나그네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본향을 가지고 있고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인상 쓰면서 나그네처럼 이렇게 살지 마시고 웃으면서 나그네처럼 사세요. 즐거움과 감사로 나그네의 삶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뒤돌아서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 같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다시는 고향 땅으로 즉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인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돌아갈 마음만 있었다면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15절 말씀이에요. 돌아가는 길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돈이 없었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딸린 군 식구도 별로 없었으니까 결심만 하면 되는 일이에요. 오히려 고향에 가면 고향 친척들 친구들이 와가지고 잘 돌아왔다고. 아이고 그러게 왜 갔어? 아마 그렇게 환영하면서 이야기했을지도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고향 땅이 매력적으로 보여도 아무리 매력적인 상황과 조건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나온 그 길로 절대로 뒤돌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거기가 우리의 진짜 본향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안식과 만족과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믿음의 선배들은 뒤돌아서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돌아서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 신문기사에 미국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총기 난사 사건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읽었어요. I'm not ashamed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번 달 21일 날 개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1999년에 이 두 명의 청소년이 이 고등학교에 총기를 들고 난입해가지고 13명을 총으로 이렇게 살해하는 사건이 있게 돼요. 23명이 부상을 당하고요. 근데 그때 이제 캐시 버넬이라는 이 소녀의 스토리는 제가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범인들이 와가지고 너 하나님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 캐시 버넬이 Yes, I believe. 그래 난 믿어 해가지고 이제 살해당했다는 그 이야기는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피해자 중에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레이첼 조이 스캇이라는 여학생도 있었다고 그래요. 이 영화는 바로 그 레이첼의 이야기, 그녀의 일기장과 가족과 목격자 친구들의 증언을 토대로 이제 만든 영화인데, 이 레이첼이 평상시에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사는 걸 목표로 삼고 살았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제법 따돌림도 당하고 그렇게 살았나 봐요. 그런데 이제 사건 당일날 그 범행이 있었던 그때 이 범인들이 레이첼을 첫 번째 타깃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삼았어요. 첫 번째 타깃이 되었어요. 보도에 따르면 먼저 다리를 쏘고 그리고 등을 쐈다고 그래요. 한 번에 죽인 게 아니고 지금 처절한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총상을 입고 기어다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범인들이 총을 머리에 겨냥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 여전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울림이 되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사단의 목소리죠. 이런 이야기. 아직 돌아갈 수 있어. 포기하면 되는 거야. 왜 아직까지 붙잡고 있니? 살고 싶지 않아? 이런 말이 너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느냐? 이런 말이겠잖아요. 근데 그때 레이첼의 대답이 뭐냐면 You know I do. 그렇다는 것 네가 잘 알잖아. 무슨 말이에요? 나는 여전히 뭐라 해도 하나님을 믿어. 나는 뒤돌아서지 않을 거야. 나는 뒤돌아설 수 없어. 이것이 그녀의 고백이었고, 그래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예고편이 유튜브 동상에 올라와서 이제 봤는데 그 마지막 자막 내용이 이거예요. 아마 그 레이첼의 고백인 것 같은데,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내 생명 역시 주님께 바칩니다.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자막의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광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뒤돌아설 수 있겠어요? 유혹과 시험이,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나는 돌아설 수 없다. 이것이 그녀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돌아선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19장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때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천사들의 도움으로 이제 빠져나오잖아요.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이 함께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그 빠져나오는 현장 속에서 롯의 아내는 그만 뒤를 돌아다봐요. 궁금해서 돌아본 게 아니에요. 소돔성에 미련이 남아서 그 소돔성을 그리워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뒤돌아보는 거예요. 왜요? 망하기 직전에 소돔성은요 재밌는 곳이에요. 편안한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즐거운 곳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곳이 그냥 사모가 되고, 그리고 내가 여기를 빠져야 되는가 빠져나가야 되는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뒤돌아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뒤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롯의 아내가 뒤돌아섰어요. 그리고 뒤돌아섬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몸은 빠져나왔지만, 빠져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멸망할 성과 더불어서 함께 멸망할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음을 우리에게 경계하시면서 일깨워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예, 우리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결코 돌아서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유혹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핍박과 박해가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삶의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백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렇게 이야기한 천국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이 세대의 풍습과 가치관을 따른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닮아가기로 결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모든 미련을 버리세요. 세상에 속한 모든 미련, 아쉬움을 가지고 돌아보지 마세요. 우리는 앞을 보고 간 사람들이에요.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뒤돌아서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언젠가 빌리 그레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는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단지 주소를 바꾼 것에 불과합니다. 저는 지금보다 그때 더욱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본향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고백이죠. 우리는 주소를 옮겨가는 사람들이지 이 세상의 삶에서 끝장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품, 그분께서 주시는 영광의 나라가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어졌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그날을 고대하고 환영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마라나타,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제나 저제나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대하면서 환영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요. 세상의 무가치함을 고백하면서 나그네 됨은 삶을 살기를 바라고요. 더 이상 세상에 미련 갖지 않고 믿음으로 뒤돌아서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